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갈등, 문제, 그것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고통, 이런 것들에 인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다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특히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7천 제자로 부름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될 강북 동국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에게 다가오는 그 갈등과 문제, 고통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지지 못하면 계속 썩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예요. 해방이죠. 이 해방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애굽 아래에서 당하였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인 것이죠. 끝난 것입니다. 애굽 아래 그 자리에서 노예되어져서 당하였던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다 끝났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이전에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갈등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갈등이 또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은 이전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이 연약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으면 갑자기 강건하여진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연약함 그대로입니다. 가정 문제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가정 문제가 그날로 뚝 끝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갈등의 연속이지 새로운 갈등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갈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광야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으면 돼요. 왜 내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죠? 어디 가야 되냐? 가나안 가야 돼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훈련과 연단,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맞죠?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다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두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을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이 가나안의 정복과 축복, 응답,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는 가장 중요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저 먼 마지막 사명을 바라보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 순간순간에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진짜 이게 바탕이에요.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훈련과 연단이다. 이 훈련과 연단을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이냐, 이걸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문제,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뭐라고 그랬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아닙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살기 힘든 땅. 거기서 분명히 가나안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의 그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계속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데스바네에서 말씀으로 40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나 말이 40년이죠. 40년을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살기 힘든 땅에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나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누림,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쩌면 더 큰 가정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영이 같았거든요. 영이 같았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맞죠? 불신자, 신자는 완전히 다르면 불신자끼리 딱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 딱 결혼을 하면 영이 같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딱 종된 그런 인생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쿵짝이 잘 맞습니다. 맞죠? 물론 분열케 하는 영이어서 싸울 때는 치열하게 막 싸우지만
어떤 때는 또 되게 잘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는 그 순간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게 믿음이 있으면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언약 붙잡고 다 영적으로는 힘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죠. 이해, 수용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이 달라. 어떻게 될까요? 거의 세계대전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부간의 갈등. 자, 이게 부부끼리만 싸우면 괜찮아요. 문제는 누구랑 싸워요? 자녀들하고 또 붙어요. 집안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 맨날 지주고 볶고 싸우고.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큰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안 풀리죠. 건강은 건강대로 해결 안 되죠. 미래는 미래대로 안 보이죠. 진짜요. 자,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야, 진짜 막 어렸을 때 그런 꿈 꿨잖아요. 이야, 나는 랩런트, 나는 세계복음화 주인공 막 해가지고 어른만 되면 세계복음화 주인공 될 줄 알았어요. 막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나가서 막 세계복음화 하는 막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났는데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봤는데 비전이 안 보여. 그죠? 미래가 안 보여.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는 무조건 축복해 주셔서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새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이 정도 수준 얼마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막 학업이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수첩하고 그러면 성적이 막 쑥쑥쑥쑥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긴커녕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막 떨어져. 이런 상태. 우리 어른들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랩런트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중직자로 막 응답받는데 맨날 집에 돈이 씨가 말라. 이런 일들이요. 이런 갈등들 실제로 온다니까요. 한 사람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 아시죠? 언약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언약이야. 아브라함의 가문 아버지가 야곱이었다니까요. 맞죠?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족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엄마는 일찍 죽었고요. 다른 어머니들은 3명이나 있고요. 거기서 난 형들만 10명입니다. 형들만 10명이에요. 이리저리 치이고 부딪히고. 언약 붙잡고 그 문제가 끝났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있다니까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버려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그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오는 문제냐? 인간관계죠. 여기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갈등이고 시기고 질투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심지어 속이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분명합니다. 누가 방해하냐? 사단이 방해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주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보냐?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진짜 사단이 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속이고 미혹하는 것일 뿐, 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사단이요 뭐하냐? 계속 옆에서요, 너 거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이때 야,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요. 틀린 거라니까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더 좀 하나님 아니 맞지만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의 그 일, 사단이 하는 그 작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려야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되어진, 예정되어진,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누리셔야죠. 이게 실제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올 원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위치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간 존재,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와 함께 하시고, 26절 27절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로마서 8장 2절 내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존재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이룬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하냐? 자리나 명예나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이거 누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를, 그 재앙을 막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불신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나하만과 같이 병들어 있습니다. 왜요? 영이 사단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잠시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부러워요. 때로는 불신자들이 더 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고 불신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배경을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렇죠?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면서요, 이 문제들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갈등, 걱정,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절대 맡겨놨다가 다시 이자 붙여가지고 되찾아가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맡기고 난 다음에는 버린 거다 생각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시면 되냐면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16장 23절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염려부터 딱 없애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갈등, 문제, 어려움 싹 사라져요. 일단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문제, 갈등, 어려움 오면 뭐부터 우리는 힘들어지냐? 마음과 생각부터 그 문제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빠집니다. 복잡해집니다. 막 뭔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갈등, 어려움 왔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 딱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를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 앞에 토스. 내 거 아니에요 하고 토스해버리세요. 배구 경기 아시죠?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배구는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문제 하나님 앞에 넘기세요. 토스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요? 요한 1서 2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것을.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하면 되냐? 사도행전 13장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일단 문제 터지면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머리 쓰고 방법 구하고 막 찾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뭐부터 하라고요?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하냐? 따라가는 거예요. 나랑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 가치 이런 것들과 전혀 반대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도 과연 될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이거 하는 시간이 지금 광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등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빨리 패스하고 통과하면 어디로 가냐? 가나안으로 가요. 여기서 계속 잡혀 있으면 계속 광야입니다. 빨리 끝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만남,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딱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을 따라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실상이에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혼자일 것 같고 외로운 그런 시간표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놓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다 놓치고 있고, 실제로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에만 집중되어져서 그것만 쫓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은 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응답도 없고 내게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못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위치예요. 이거 누리세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렘넌트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 그 하루라는 시간, 그 속에서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하냐? 이제 진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자, 이거는 종교생활이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 나를 보좌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좌를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 이 축복을요,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걸 놓고 뭐 하시냐? 정식기도 하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식기도는요.
오늘 정식기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뭐하냐?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 군대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힘없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없는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내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힘없는 거죠. 그리고 뭐하냐?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뭐하냐? 확인한 것을 가지고 가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과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등고, 문제고, 실제로 많은 위기처럼 보이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만나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여호와의 빛이 그곳에 비춰져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이 시간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땐 뭐하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진짜 중요한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어느 날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어떤 진학이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하냐?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 앞에서 내게 큰 문제가 왔어요. 그때는요,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봐야죠.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응답이 와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등 도전하십시오. 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 비밀을 가지고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면 이번 리더스련의 2강 현장이 보좌화되어지고 3강 세계가 보좌화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진짜 이 응답 가지시고 이 한 주간에 렘넌트 대회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힘 얻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과 함께 영원한 언약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 현장을 정복하고 남기는 그런 영원한 응답의 주역으로 그렇게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강북동북의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